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 8장 가늠한 여인 나오죠? 8장 가늠한 여인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 뭐가 우리를 갖다 억압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뭐가 우리를 억압해? 거짓이라는 게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우리를 억압한다 그런 말은 그러면 거짓말 친다 그럼 우리를 억압할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누가 거짓말 치면 옆에서 막 억압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짓이 억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성경이라는 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읽으면 글씨를 읽었어요. 그러면 글씨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씨 돼 있네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성경이라는 게.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글씨로 이해한 것은 글씨를 이해한 것으로 돼요.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글씨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이런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치 뚜껑이 덮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뚜껑 닫아놓고 무작정 그냥 뭐 읽은 대로 읽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나팔신호. 나팔신호에 대해서. 나팔신호가 뭐라고요? 나팔 분다는 의미?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나팔신호가 있을 때, 나팔이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렇게 써놓으면 좋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파되면, 누군가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써놓으면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으려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시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글을 갖다가 잘 이렇게 묘사하는, 아름답게 묘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증거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름답게 다른 말로 쓰는 거예요. 나팔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나팔이 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 글자로 나팔 불 때, 언제 나팔 부는 날이 올 거야. 또는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 증거될 때, 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쉽게, 그걸 우리가, 나팔 불 때, 말씀 증거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죠.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나팔 분다는 걸 글자로만 본다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늘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성경은 감춰, 뚜껑을 닫아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열려야지만이 그 속에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어떻게 만들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금이 아니고 은이네. 그 은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의미를 그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 라고 말하면 좋은데 또 은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은나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금나팔이 아니라 또 은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묘사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러면 은나팔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세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은나팔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은나팔을 지금도 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나팔을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그때 당시에는 그 삶을 사는, 마치 뭐냐면 그 당시에는 태양을 보면서 저게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구약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죠. 계속 그 빛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막 있을 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태양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태양이 여기는 떠 있고 딴 데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막 인도하고요. 불 기둥이 막 인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에서는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불 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갑자기 없어지고 지금 왜 안 나타나요? 꼭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라 그럼 다 나타나야지.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그거는 성경을 사는 그 그림자, 성경을 사는 형체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림자, 형체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 속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는 그 형체를 보여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체대로 보여주고 살게 하는 거. 이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속을 받은 자가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완성시킴으로써 요 말이 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설명,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이었다. 이래야 이게 여기에 완전해지는 거지. 구약에 있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그냥 구약으로서 끝나면 신약에 우리들이 완성을 못 시키면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이 글자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지. 이 글자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이 완전하게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형체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형체 모양 있잖아. 모양으로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이 속에 우리가 진짜죠. 속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 겉에 이런 겉모습은 우리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속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과 속모습, 그죠?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는 새사람이고, 진짜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겉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의 모습으로 너 이쁘다, 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진짜를 모르고 겉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것은 완성이 아닌데, 이것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겉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낙화를 불어라 또는 그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움직여라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짜는 실제 그 사람들은 그걸 살았지만, 겉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속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속 내용을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그게 진짜니까. 그 진짜를 설명해 주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겉에 이루는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껍데기라고 말해요. 껍데기. 그래서 거짓이 거짓말이 아니고 껍데기였구나. 그렇게 알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 성경에서 거짓 이렇게 하지 말고 껍데기 이렇게 써놓고 형체 이렇게 써놓고 다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놨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안 써놓고 그냥 그렇게 거짓, 진리, 어둠, 빛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개로 탁 나눠서.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눠 써놓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쪽에 빛을 보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면 이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고.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다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먼저 알았다, 먼저 알았으면, 먼저 이렇게 그 빛을 봤으면, 먼저 눈을 뜬 사람이, 눈 안 뜬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눈 뜬 사람이 눈 안 뜬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눈 뜨도록 데리고 가는 거. 이런 게, 그렇게 눈 뜨도록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고 이제 덮였던 것을 이제 밝혀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대단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눈을 누군가에게 떠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눈을 뜨게 하고 눈 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진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은나팔이니까 구원이죠. 구속.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억압된 데서 풀어주는 그 구속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너희가 갇혀 있었던 너희들을 풀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면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 그 은나팔 2개를 가지고 너가 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돼. 그걸 말씀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 그래서 2개를 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 그러니까 구원이니까 은나팔이니까 은이니까 구원. 나팔이니까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쉽게 써놓은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은나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은 몇 개가? 2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2개가 돼야 구원의 말씀이죠? 죽음과 구원이니까. 십자가와 구원이니까. 이렇게 2개로 복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은나팔을 불었다. 복음을 선포했다.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했다. 그리고 2개가 복음,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 그때 너희들은 움직여라. 그때 너희들은 행동해라. 너희들은 행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속에 다른 시처럼 글을 함께 써놔서 우리에게 이제 놓은 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그걸 살았던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용을 알게 돼서 이게 속의 내용이 이것이구나라고 그걸 밝혀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 성경을 다 봤잖아.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를 믿는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너희들이 따르는 게 다 마귀야. 이게 마귀. 그럼 마귀가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이게 뿔 달리고 이렇게 되는 이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게 마귀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보고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왜? 내용은,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은 속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속사람이 왔어. 진짜가 왔어. 근데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가 왔더니 껍데기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있었으니까. 껍데기만 보는 게 속으로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속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거,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거. 이렇게. 겉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속사람이 진짜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오니까, 거짓이 딱 보니까 반대가 되는 걸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되죠. 자, 빛이 어둠에 왔어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이렇게. 어둠이 누군지 알겠죠? 그죠? 빛이 어둠에 딱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빛이 어둠을 늘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다. 어디서? 세상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단 말이에요. 어둠에 왔더니 이 어둠이 빛을 이겨서 죽인 거야. 죽이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날 때는 빛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긴다는 건 어디서 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벗어날 때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벗어날 때 이기는 거다. 이 땅에서는 어둠이 반드시 빛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은 늘 그 어둠에
죽게 돼 있어요. 어둠에 의해서 여러분은 늘 지게 돼 있다고. 이 세상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어둠 안에서 너가 벗어나는 이 빛이 나왔더니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둠이 빛을 이길 때 보기 좋았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빛이 어둠 안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올 때,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올 때, 부활할 때이 말이에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올 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장악당하시러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벗어나 버리잖아요. 어둠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이 세상에서 끝났을 때, 빛이 죽었을 때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둠이 다 이기게 되세요. 여러분이 다 이길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빛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빛을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돼 있고, 여러분이 부활의 빛에 동참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부활. 그러면 거듭나 부활은 회개된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 이기게 되죠. 모든 걸 이기게 되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어떻게 해도 만족하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모르지만, 들어가서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내 속에서 가슴 깊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 나로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는데. 세상에 나 같은 못되는 분이 없는데. 나같이 정말 죄인이 없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설명을 이렇게 할 만큼 이해가 되니까, 말로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 진짜 그게 그렇다는 게 말씀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거짓인지 알겠죠. 너희가 믿는 게 뭐야?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너희가 믿었던 게 거짓의 아비.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의 아들들이죠. 그럼 거짓말 치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리가 오니까, 속사람이 오니까요.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걸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라는 게 껍데기라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너희가 믿고 있는 성경. 그게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온 것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속내용. 그러니까 속내용이니까 그 속내용이 왔더니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껍데기가 이걸 죽이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하면서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어디서 선포되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곧 성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집약된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껍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겠죠. 너희가 얘기하다가 이 부딪히죠. 그죠? 그걸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돌도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죠. 이 껍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 예수님이죠. 근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문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죠? 이게 다 막혀 있죠,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딱 막혀 있어요. 뭐 같아요? 누구는 자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집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뭐 같아요? 들어오면 딱 막혀 있어요, 이렇게. 무덤이죠? 무덤 같잖아.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 성전이 뭔 거예요? 무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 어둠이 무덤을 이기는 거잖아. 무덤이라는 건 어둠이 이긴 거잖아요.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 무덤이라는 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게 무덤이에요. 뭘 알게 돼서 이것이 완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 죽음을 알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8장 그러면 뭐예요? 8장. 가능한 여인.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하고 36절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다 니네는 뭐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 마귀는 뭐의 애비다? 거짓의 애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인 너희 거짓에 쌓여있는 이 거짓이라는 그 무덤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거짓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을까 이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성경,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이 그게 성전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전이 성경인데 그 안에 그게 무덤이었고 그게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고 그게 거짓의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니까. 거짓과 진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너의 무덤이라는 죽음에서 완성시켜 내가 죽음으로써 끝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어둠이 이기는 것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성전 너희 성전에서 나를 반드시 너희 성전 때문에 이 성전을 지키더라고 성전의 믿음을 지키더라고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무덤 안에 죽으러 가는 것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빛이 될 때는 이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어둠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팔이 어딨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나 이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그게 그 어둠이라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나팔 두 개로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선포될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때 너희는 일어나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거짓 마귀가 너희의 압이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이라는 자. 그러면 살인하는 자. 그러면 땅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이 마귀로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죽인다는 거죠. 빛을 어둠이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죽이게 되면 이것이 거짓의 아비가 살인자라 이거야.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죠. 그게 가인의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돼서 너희를 죽이는 것인데 나는 똑같이 아벨처럼 와서 죽을 것이다. 이 빛이 어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마귀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마귀를 너희는 섬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죽이게 될 거다. 이게 성전의 역사다. 그 성전의 역사의 완성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날 거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래서 이것은 다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껍데기는 가라. 이제 속 알맹이가 나올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 그래서 이 속 알맹이가 나오게 되면 이 껍데기는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 진짜 성전에 오게 되면 껍데기 성전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살인할 거고,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걸 살인자, 마귀가 살인자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거다. 그러니 그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살인, 그러면 살인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는 살인, 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게 되거든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나를 죽이는 걸 뭐라고 해요? 자살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의 반대말은 뭐라고 해요? 살자.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자살의 반대말은 타살이죠, 타살. 그죠? 타살이죠. 그러니까 타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의 아들이라는 나로부터 타살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고, 죽임을 당해야 이 땅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은 타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은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됐든 목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 성도가 됐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타살당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타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게 아니고 타살을 당하는 거다.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나를 죽이는 거. 다른 여자죠? 다른 여자.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이걸 자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시야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는 앞에서 나의 선함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걸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죽여서 드리는 제물,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주님을 죽이는, 어둠의 빛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타살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은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때 알 거다 이거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어둠이 땅에서는 빛을 이겼지만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너희가 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깨닫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진리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기꺼이 그 죽음을 완성하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살인자, 그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죽여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은 죽여서 나누는 거지, 그걸 살인이라고 해요. 생명은 연합이죠. 생명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걸 생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없었으니까. 생명이 나하고 하나 와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살인, 죽임으로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생명이 오셔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해할 거예요. 한 절 읽으면 8장 54절 55절 두 절 읽겠습니다. 두 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뭐예요? 너는 거짓이었으나 너는 어둠인데 이 말이죠. 너는 어둠이다. 너는 무덤이다. 너는 어둠이고 알지 못한다. 거짓이다. 나는 아노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무덤에서 나온 자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나는 너희들은 뚜껑이 닫혀있고 나는 뚜껑이 열려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뚜껑 열려있는데 뚜껑이 닫혔다고 하면 그럼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속 내용을 몰랐다면 내가 속 내용이 아니라면 껍질로 성경을 본다면 나도 거짓말쟁이다.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본다면 나도 거짓말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를 알고 나는 뚜껑이 열렸고 나는 보고 있고 나는 알았고 깨달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너희 거짓이라고 하는 그 무덤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 자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원래 존재하느니라. 뭐가? 속사람이 진짜가 존재하고 있어.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너희들이 글자가 있기 전부터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전부터 나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시작한 피조물이고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그 진짜라는 존재를 딱 보니까 반대잖아요,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둘을 나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나누는 무덤에서 나가는 거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여러분의 속에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깨닫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 안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무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그 진짜의 빛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는 거짓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봤으니까, 빛을 봤으니까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여기 있는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진짜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났다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났다는 건 축복이고, 그런 교회에서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